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참 소망 되시어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난 6개월을 잘 보내고 하반기 7월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주제를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가 형식이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이 쌓은 소출말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절의 감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으로 흘러가 이웃의 피곤한 어깨를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곡식을 가득 차게 거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지친 가장의 어깨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가정마다 맥주절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쁘고 복된 날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낭망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사오니 가정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 각 기관과 교회 학교에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능력과 기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수고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름 행사가 되도록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진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저희의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어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로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사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물로 정성껏 봉헌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일 위에 송숙현 집사님 봉투가 있네요. 특별히 리우리 여기도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효린이하고 친구도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요. 이춘심 권사님 연약하지만 그래도 매주일 열심히 내어서 주예전에 나와 맨 뒷자리에 앉았지만 우리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홍희 자매님도 이렇게
내려와서 어머니 곁에서 잠깐 지낼 계기가 되어서 함께 있는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또 큰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연약한 우리 김보기 권사님도 차로 모시고 오시고 그러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큰 힘이 될 것인데 어머니 곁에 계시는 동안 새 힘 얻고 안식 누리고 기쁨으로 평안히 잘 지내시다가 또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진이하고 예주가 지난주에 찬양을 너무 율동이랑 잘하던데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어요. 아주 예쁘게 잘 큽니다. 이름이 예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호하고 정찬 성도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오계주 성도님이 오랜만에 정막을 깨고 드디어 짠 하고 등장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분 또 이렇게 나오시면 또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 끝까지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일마다 또 등산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으실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또 개인 또 여가 생활 즐기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정말 오랜만에 오신 오계주 성도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재는 지난 주일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못 나왔는데 성재가 나왔고요. 지난 주일에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찬양 율동했던 성윤이는 또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빠졌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영이하고 정아도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고 제일 어린 나윤이 특별히 예배 잘 드려서 감사하고 제일로 앞에 우리 다은이 항상 너무 어린아이가 조숙한 것 같아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표정도 좋고 저번에는 뭔가요? 이 기타인가요? 기타보단 적던데 우쿨렐란가 너무너무 실력도 좋더라고요. 아주 멋졌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할 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먹튀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튀가 뭡니까? 먹고 튀어나가다 돈도 안 내고 먹고 도망치는 것을 먹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먹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마땅히 응분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냥 먹튀하는 사람,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또 신앙적으로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먹튀는 범죄 행위죠. 음식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의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수확과 관련된 감사의 절기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봄철 씨앗을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는 6월과 7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보리, 밀 등의 첫 수확을 마친 시점에 하나님께 첫 열매의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 전통이 맥주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보리 수확이 거의 마무리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정하고 상반기, 전반기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또한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에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 6월절 다음에 7째 주를 지나고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 일주일이죠. 7주를 지나라고 했으니까 77은 49에다가 그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을 하면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주에 7일씩을 곱했다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맥주, 보리를 수확하여 거둔 감사절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활절은 6월절 지나 3일 뒤에 있으므로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한 7째 주 정도 지나면 맥주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리 수확을 하기 직전 5, 6월 달이 먹을 것이 모두 떨어지는 극심한 궁핍의 시기입니다. 보리가 이제 수확을 거둘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보리를 그냥 미리서 그냥 덜 여문 보리를 갖다가 까부려서 태워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으로도 먹고 배를 좀 채워보려고 하는 그 보릿고개,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미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궁핍의 시기에 보리를 거두고 처음으로 풍요를 경험하는 7월 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농경사회의 유물을 도시화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구약의 유산을 신약시대까지 지킬 것 없다. 또 내가 보리 농사를 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더 이상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맥주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안 지키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신앙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올해 절반의 인생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연말 추수감사절이 1년 결산이라고 한다면 맥주감사절은 영적 중간 점검, 중간 결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열매의 신앙 고백입니다. 현대인에게 열매는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이룬 성과, 또 자녀의 성장, 건강, 기도응답, 말씀 묵상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열매의 첫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의 습관이 강조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와 함께 이 절기를 같이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헌금과 헌물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실천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번 맥주 감사절 예물 중에 일부는 우리가 어떤 선한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목적을 먼저 알려놓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는데 표로 만들어 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는 맥주절은 상반기 결산이요 첫 열매를 감사하고, 추수절은 연말 결산이요 수확을 감사한다. 또 맥주절은 보리, 밀의 초실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 추수절은 모든 작물에 추수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그 열매를 곡식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초기의 은혜와 시작의 감사라고 한다면 추수절은 연말 열매와 마무리의 감사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감사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상반기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와 건강과 자녀와 관계 등에서 받은 은혜들을,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군 장병 한 명은 그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봐라 했더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적은 감사의 제목이 무려 100가지를 채워가지고 감사의 제목 봉투에 적어서 봉헌하는 그런 장병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100가지만 있겠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 판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인도와 보호와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열매의 헌금을 드려보십시다. 신앙의 헌신으로 작지만 정성껏 헌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봉헌한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와 말씀 묵상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리셋, 다시 한번 재조정한다는 거죠. 초기화시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회복하는 절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맥추절에는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아야 되느냐? 사랑의 영을 받아야 된다. 맥추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3대 영성, 3대 성령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영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메말랐던 사랑을 다시 찾는 절기다. 무엇에 대한 사랑이냐? 맥추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다라는 거죠. 미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절기. 18절에 보니까 소제를 드린다. 소제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식 제사입니다. 맥추절에는 정성된 예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물은 사랑의 증거죠.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주어도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저번에 줬는데도 이번에 또 주고 다음에도 또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것. 괜히 부모는 많은 것 줬어도 별로 티 안 내지만 자녀에게서 조그만 것 받으면 부모는 너무나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자녀에게 심지어 민망하고 죄송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은 내 것이라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이란 모든 것의 대표이자 근원입니다. 그렇게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처음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1조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10의 구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세상의 6일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 어느 권사님은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이 사가는 그 게시한 그 옷값은 몽땅 하나님께 첫 예물로 바쳤습니다. 어느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를 끌고 나가서 첫 손님이 내는 그 차비를 첫 예물로 정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이발사는 문을 열고 첫 손님이 내는 이발료는 언제나 첫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느 성도는 첫 직장에 들어가 생애 최초로 자기가 수고하여 받은 인생 첫 번째 봉급, 그것을 봉투채 하나님께 첫 예물로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직장을 들어갔는데 두 번째 직장의 첫 번째 봉급도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예물을 첫 번째 들은 나중에도 큰 봉투가 올라요. 왜 이것이 뭔 돈이냐, 뭔 좋은 일이냐 했더니 로또가 맞은 것이 아니고 알바로 계약직으로 직장에 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받은 첫 봉급을 또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봉헌하셨어요. 특별건축원금이라.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놀랄까 봐 제가 액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천국 갈 때 드리려고 마음먹은 것,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권사님이 내신 예물이 참 큽니다. 많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여서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이런 큰 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분명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는 소가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집에서는 그 집에서 소를 배당하는 날, 그 소를 받아가지고 그날 부지런히 논을 갈아야 1년 농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배당받은 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겠어요?
주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소를 배정받은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소 주인을 찾아가서 다른 집에 먼저 소를 빌려주고 그 집과 소 빌리는 날을 좀 바꾸어 달라 부탁합니다.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잖아요. 그런데 못된 주인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그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그만두고 논을 갈러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금년 농사를 포기할 것인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죠. 농사를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예수 믿더니 좀 돌았나 보다. 결국 논을 갈아엎지 못하고 나중에 딱딱해진 땅에 어쩔 수 없이 호미로 콩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예수 믿더니 정신이 좀 나갔나 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논에 심어놨던 모들이 말라들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은 발을 동동 굴렸지만 끝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그해 논 농사는 모두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콩 농사는 물이 없어도 콩 농사는 잘 되니까 여러분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맥추절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맥추절을 맞아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맥추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보리를 추수하는 법칙을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22절 말씀 보니까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 줍지 말라. 뒤돌아서서 떨어진 것 있다고 줍지 말고 모퉁이 있는 것 굳이 거기까지 벨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이방인들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모퉁이를 베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일부러 귀퉁이를 많이 좀 남겨두고 이삭을 좀 더 떨어뜨리며 수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같이 먹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풍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복곡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곡식이라. 저는 잘 모릅니다만 복곡,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몫으로 일정량의 곡식을 내어 이곡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으로 마을의 가난하고 노약자들에게 베풀면 그 베푼 것만큼 그 태어난 아이가 복을 받는다 라고 믿었습니다. 아이 태어나면 그냥 기부금을 쌀로 동네에다 내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당쓰리가 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 떨어지면 빗자루를 들고 새벽에 부잣집 찾아가 앞뒷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일어나서 누가 쓸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머슴으로 하여금 그 집에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내주는 아름다운 관습이 바로 마당쓰리의 관습이 있습니다. 또한 서점이라고 있습니다. 넉넉한 집은 매일 밥을 지을 때 집안 식구 수보다 2-3명쯤의 밥을 더 해두어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고 사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나물설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여인들이 산나물을 한광줄이 캐어다가 잘 사는 집에 장독대로 가가지고 그 산나물을 그곳에 내려놓고 필요한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부식을 말도 없이 조금씩 퍼왔던 그런 습관을 여러분 산나물설이라 그래도 그를 도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내장 퍼주기가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돼지나 소를 공동으로 잡아 나누었는데 이때 살코기는 서로 나누어 갔지만 그 내장은 마을의 가난한 노인 고아들에게 나누어 온 마을이 명절을 같이 즐겁게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밥모퉁이 이삭을 일부러 남겨놓은 아름다운 사랑의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이므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랑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에는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죠. 그런데 맥주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속건제 하나만 빼놓고 모든 제사를 다 드린다고 1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기에 이 4가지 제사를 함께 드리는 절기는 드물 정도로 제사에 충실한 절기다라는 거죠. 번제는 알고 지은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죄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얻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보통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드리는데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인데 이 모든 제사들이 다 회개와 연관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맥주절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시인이자 목사님인 김정준 씨가 지은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 마산 결핵요양소 죽음의 병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김 목사님은 죽어가면서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이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절까지 읽어주오.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묘비에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단어를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슬픔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았더니 수도 없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 장병은 감사 제목을 적었더니 100가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죄 지은 것들을 기록해 놓았더니 수도 없더라. 그래서 나머지 3개월을 회개하며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기로 작정합니다. 절대 안정 취하라는 의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병동에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순간에도 다른 환자들의 병기 청소를 합니다. 약수발을 합니다. 각혈할 때에 치닥거리를 합니다. 봉사, 위로, 기도해 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죽은 자의 장례 치르기 위해도 열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봉사하고 보니 그의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그는 당당히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 시편 150편을 모두 암기했다고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고통 중에 다윗이 환난 중에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핍박 속에서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가 시편 전편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과 나태를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다짐하는 회개의 영이 충만한 맥주절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에 감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영을 받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아니면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의미로 쓰인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오초로 외우시고 무맥수로 외우시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 아버지 생일도 잘 모르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3대 절기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니까 우리가 잘 의미를 듣고 거기다가 이제 77절은 맥주절이 오순절 그 7주 곱하기 7을 해서 그 다음 날이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77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오순절은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한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한다. 이것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하며 축제로 지냈습니다.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위대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위대해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덕을 보고자 뭐 우리한테 공경하라 뭐 감사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 힐티는 그에 져서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나이에 맞지 않게 젊어 보이는 사람 있죠. 뭐 뜯어 고치고 성형해서 그것이 아니라 얼굴에 막 팩 바르고 문질러서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감사와 즐거움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젊어 보인다. 이것이 정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해도 젊어지는데 긍정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축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그 감사의 능력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더욱 우리가 인생을 젊게 살 줄 믿습니다. 링컨은 또 이런 말을 했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발전이 없다. 하루 종일 짜증난다, 화난다, 죽겠다, 속상한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옆에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찬양하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수탉이 물을 마실 때도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이를 보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인도주의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야,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들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 얼마나 닭이 모가지가 아플까 힘들겠다. 이렇게 인도주의자는 말할 겁니다. 현실주의자는 말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자니까 닭은 뭐 목에 식도 뭐 근육이 발달이 잘 안 됐는지 물을 머금고 하늘을 쳐다봐야 물이 쑥 내려가나 봅니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두부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하지만 저 수탉은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넉넉한 자라는 거죠. 감사만 드리니까 늘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불평만 하면 늘 불평할 일만 생깁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고백들 조건들만 보이는데 여러분,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의 고백 조건들만이 생기고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도에 가서 의료 선교하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나병 환자 치료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 나병에 걸려 혹시 죽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사명이기에 충실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어느 여름날 발 뒤꿈치가 조금 무디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로 가가지고 주사 바늘로 주사기를 가지고 자기 발 뒤꿈치를 푹 힘껏 찔렀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을까요? 얼마나 아픈지 달구똥 같은 눈물이 펑펑 흘러 넘쳤다. 악 소리를 질렀겠죠. 그 주사기로 발 뒤꿈치를 찔렀으니까. 여러분, 나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기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그가 병들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어서 무디어졌다고 한다면 그는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픔도 뭘까요? 감사가 되겠죠. 가시도 감사, 고난도 감사, 역경도 감사, 슬픔도 감사, 환난도 감사. 감사하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가 집을 짓는데 하필이면 다른 좋은 날 놔두고 바람 부는 날에만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에만. 그래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날, 순조로운 날에 집을 지었다가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휩쓸려가고 무너질지 모르는데 비바람 치고 그런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집을 지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높은 나무 위에 해가 지난 까마귀 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지났어도 다른 집들은 다 그냥 비바람에 다 무너지고 다 떨어져 버리는데 까마귀 집만큼은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까마귀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역경의 때를 잘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면 그 어떤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상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밥을 지어가지고 두 유리병 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병에는 뭐라고 써붙였을까요? 감사합니다. 다른 한 병에는 이럴 때라도 한번 욕 한번 해보세요. 망할 자식. 망할 자식. 여러분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초등학생에게, 한 학생에게는 감사합니다라는 병 앞에 가서 그것을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 앞에 가서는 다른 학생이 망할 자식, 망할 자식 늘 이렇게 외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한 달 들은 병에 들은 밥은 발효가 되어서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망할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병에 들은 밥이 썩어서 악취가 진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식물뿐 아니라 모든 우리 존재들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맥주절에는 우리가 사랑의 영과 회개의 영과 감사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맥주절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맥주절에는, 이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이날에 사랑의 회개의 감사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